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가정총무로 삼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또 관리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세우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제들을 다 불러서 보살피는 일을 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또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셉 설교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의 삶이 보면 참 광야와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주에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 찬양, 그 생각이 참 많이 나는데요.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이 찬양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요셉의 삶을 잘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죠. 깊은 어둠 속, 또 그 긴 시간 고독하게 낮아지게, 어느 누구 한 명 기댈 곳이 없는 그곳에 서 있는 그 요셉에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힘든 것이라고 하면 그 감옥에서의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몇 년 있었는지를 압니다. 30살에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된 걸 우리는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 요셉 입장에서는 한정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 후에 우리의 삶이 명확히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1년 후에 좋은 결과가 있다 하면 얼마든지 견뎌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할 때 우리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이 고난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여기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 시간이 참 불필요해 보이고 쓸모없이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죠. 오늘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 2년 후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아니라 감옥에서 몇 년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났을 때 요셉은 굉장히 기대했잖아요. 아, 여기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한 달, 그리고 2년의 시간이 감옥에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요셉은 그 긴 시간 속에서 참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는가. 정말 광야와 같다. 그것이 요셉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40장 끝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요셉을 바로 앞에서 놀랍게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되 요셉이 원했던 그림대로, 요셉이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어떻게 세우는지, 어떻게 역사함으로 세우는지가 오늘 41장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지난 그 2년의 시간 잔뜩 기대했다가 그 감옥에 있었던 시간, 다른 사람들이 속된 얘기로 하면 그냥 감옥에서 썩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살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요셉에게는 꿈으로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2개의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2사람의 꿈을 또 이렇게 해석해 줬잖아요. 그리고 오늘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요셉의 삶이 크게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은요. 만 2년 후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이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가 꿈에 봤을 때 어디에 서 있다고요? 나일강가에 서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거기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이제 그 갈밭에서 이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 애굽의 풍성한 나일강에서 소가 7마리가 암소가 나와가지고 풀을 뜯어먹을 때 그 꿈이 얼마나 좋은 꿈이겠어요.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꿈을 꾸는 이어가지고 나오는 것은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또 똑같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살찐 7 암소를 흉하고 마른 7 암소가 그것을 막 다 잡아먹어 버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깬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꿈에서 깼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가 이렇게 꿈에서 깨고 얼마나 놀란 이유는 바로에게서 보여진 이 그림이 굉장히 심각한 그림이거든요. 지금 바로가 제일 먼저 봤던 게 나일강이고 나일강에서 소가 올라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그들의 자랑, 신성시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일강이에요. 그 4대 강, 고대 4대 문명이 발달된 곳, 강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는데 나일강은 그들의 자랑입니다. 나일강은 생명 젖줄입니다. 다른 곳에 물이 다 말라도 나일강은 항상 물이 있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항상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나일강이에요. 저 나일강이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나일강은 단순한 그 강이 아니라 신성시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일강과 관련해가지고 보면 출애굽할 때 재앙을 내리잖아요. 나일강과 관련해가지고 그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7마리 완전히 마른 암소가 7마리 소를 잡아먹었더라고요. 여러분 애굽은 다신론 사회예요. 지금도 소를 아주 신성시하는 곳 어디입니까? 인도죠. 인도는 소가 단순한 조금 동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신성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집트에서 이 7마리의 이 소들도 그냥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굉장히 신성시하는 동물이에요. 신성시하는 그 나일강에서 그 좋은 소가 와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또 소는 초식 동물이잖아요. 소는 육식이 아니라 초식이에요. 풀을 먹지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사롭지 않은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나가지고 얼마나 참 심란했겠어요. 근데 겨우겨우 다시 잠이 듭니다. 다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았는데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그 7 이삭을 풍성한 이삭을 먹어버렸더라고요. 여기에서 오늘 그냥 마른 이삭이 아니라 동풍에 마른 7 이삭이라 알아. 이집트에서 동풍은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곡식들을 다 말라버리게 하고 흉년이 들게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꿈을 꾸는 이 내용은 굉장히 길조가 아니라 굉장히 흉한 아주 그러한 흉물스러운 그 꿈을 2번이나 꾼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딱 깨고 났을 때 8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있어요. 뭔가 7마리 암소, 7마리
또 다른 마른 소. 풍성한 7이삭, 마른 이삭. 그런데 둘 다 좋았다가 완전히 나중에는 안 좋은 꿈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나가지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번민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내가 뭔가 좀 흉한 꿈을 꿨네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세찬물에 확 휘몰아치듯이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요동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에 대하여서 고대인들은 얼마나 훨씬 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믿었습니까? 나중에 보면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너희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할 정도로 느부갓네살에게 있어가지고 그 꿈은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그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사로잡는 꿈이었어요. 바로의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느부갓네살이 갖는 마음하고 똑같은 번민했다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가지고 이 꿈은 바로에게 있어가지고 그냥 조금 안 좋은 꿈이 아니라 뭔가 우리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굉장히 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꿈이다. 그런데 그 꿈이 아주 좀 좋아 보이지 않는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아침에 일찍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점술가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마술을 하는 사람이죠. 종교적으로 어떤 것을 하면서 미래의 구군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천문학을 보고 그리고 역사를 보고 풍수지리를 보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그런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모든 역사를 그렇게 해석해내는 가장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최고의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최고의 지식은 미국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지식이 전체 세계 가운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당시에는 애굽의 학문이 그만큼 최고로 꼽혔던 학문이에요. 애굽에서 우리가 아는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는 굉장한 기술이에요. 그게 이집트에 있었던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최고의 지식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데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들이 단순히 그냥 얘기를 듣고 그냥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은 몇 날 며칠이고 머리를 싸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에게 우리가 이 꿈을 해몽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목숨은 기본이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보면 다 멸하고 그리고 바로의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에게 다 불똥이 튀는 이런 심각한 이 꿈을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했다라. 당연하죠. 왜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풀어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오늘날 그 당시가 보면 그러한 마술들이 그러한 또 학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애굽에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아주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과학이죠. 과학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그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꿈 하나를 해석해내지 못해요. 여러분, 종종 어떤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배 사고나 비행기 사고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건물의 사고가 일어나면 그런 과학기술을 하면 금방금방 빼내고 구조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과학기술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을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동원해서 해석해 보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바로에게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내 꿈을 해석해 줄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지금 바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내가 꾼 꿈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해석해 주는 것. 그것을 해석해 주고 얘기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바로,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오른편에서 바로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전혀 손을 못 쓰고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전혀 생각지 않는 일에 바로 요셉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감옥에 있는 그때 하나님은 애굽 궁에 있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그 신하들이 다 그 난리를 치면서 해석해 보게 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때가 됐을 때 요셉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어느 때요? 바로가 누군가가 가장 꿈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때 요셉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는 때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요셉이 잊어버렸나 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다니까요. 이 시간이 계속 평생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또 요셉대로 작업을 하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도 더뎌지고 늦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또 놀랍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움직이기 시작하죠.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도 이제 불똥이 튀게 생긴 거예요. 자기도 어떤 화가 닥칠지 몰라요. 그러고 하는데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팡 치는, 아, 맞아, 요셉이 있었지. 맞아,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있었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 우연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사용하여서 꿈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죠. 내가 내 죄를 기억합니다. 내가 2년 전에 그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한 대로 기가 막히게 그대로 됐습니다. 나는 그와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내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히브리 청년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났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면 요셉을 부르매 급히 내놓았다라고 했어요. 급히 감옥에서 내놓았어요. 요셉을 불러서 급히 내놓으니까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그냥 바로 앞에 만났었다 라고 하지 않고 굉장히 자세히 그리죠. 급히 내놓는데
요셉을 내놓는 수염을 빨리 깎았겠죠. 그리고 옷을 어떤 옷으로 입혔겠습니까? 아주 좋은 옷으로 입혔겠죠. 바로 앞에서는. 그리고서는 요셉을 깔끔하게 굉장히 완전히 핸섬한 사람으로 만들고 바로 앞에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에라도 생각해 봤겠어요? 요셉은 2년 전에 내가 그냥 이 감옥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바로와 만나는 일 없는 거예요. 그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수염을 깎고 그 다음에 좋은 옷. 여러분, 그동안에 아버지가 채색 옷 입혔어요. 또 가정총무 옷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옷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요셉이 그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을 좋은 옷으로, 신사정장, 굉장히 비싼 정장으로 입혀서 바로 앞에 내어놓았겠죠. 여러분, 전혀 생각지 않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저는 신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뜸 보자마자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고 하더라. 내가 지금부터 꿈을 꾸는 그것을 얘기할 테니까 네가 자세히 듣고 그 꿈을 풀어주라. 네가 내 꿈만 풀어준다고 한다면 뭐든 네 소원 들어줄게 했겠죠. 그런데 그런 바로에게, 요셉이 절호의 기회예요.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예요. 억울한 데서 누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면 야, 네가 그렇게 꿈을 기가 막히게 푼다고 하더라. 그러면 요셉이 괜히 좀 뭔가 당당하고 뭐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럼요, 제가 꿈 좀 풀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아니요, 나는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내가 뭐라고 꿈을 해석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편할 때는 굉장히 점잖 떨고 평소에 우리 모습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기회가 오고 높은 사람이 오면 괜히 흥분하죠. 괜히 흥분하고 우리가 뭔가 우리도 있는 척, 있어 보이는 척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 그 천하의 바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철저히 내가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죠. 자기를 낮추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감옥에 있는 시간 동안, 아니 더 길게는 지난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죠. 17세의 요셉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고 자기 의에 빠져 있었고 형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이었죠. 굉장히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좀 싸가지 모습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은 굉장히 어깨가 힘이 낮아져 있어요. 자신은 굉장히 낮춰져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 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했다. 아니죠. 제가 처음에 요셉 얘기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만든 것이지, 요셉이 잘나니까 하나님 사용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타락한 인간이에요. 다 정도의 차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타락한 인간이라니까요.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어깨에 힘주기 바쁜 사람들이라고요.
조금만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뭔가 자격증, 조금만 뭔가 실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 드러내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지금 요셉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철저히 하나님이 깨뜨린 것입니다. 철저히 요셉의 자아를 깨뜨린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이 감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억울한 누명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러나 요셉의 신앙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그런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2년 동안 잊혀져 버렸을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히 요셉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나서 요셉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 이렇게 했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은지, 어느 곳 기댈 곳 하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그 이어서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 주님 손 붙잡아주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나중에 40년 광야 생활하잖아요. 주님이 구름 기둥 안 비춰주면, 밤에 불 기둥 안 비춰주면 그 뜨거운 더위, 그 추운 사막, 그 위험한 곳, 그곳에서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뺑뺑이 돌렸죠. 뭐 하려고요? 철저히 그들의 불순물을 빼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광야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깨집니다. 우리의 높아지려고 했던 허세도 다 내려놔집니다. 그리고 났을 때는 오직 주님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썼던 성경의 사람들은 다 자아가 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살 때 애굽의 학문과 자기 힘을 가지고 구원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결과는 도망자의 신세로. 그런데 하나님이 80살이 된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내가 누구기에? 40살 때 모세가 아니라 주님, 저는 80살 때 모세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를 쓸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에게 늘 죽음을 앞에 두고 한 걸음 두고 늘 도망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수만까지 끊어졌다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로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요셉도 이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준 자리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교만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착하고 스스로 자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히 부시고 철저히 깨뜨리고 낮추고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지난 2년의 삶은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그 시간에 바로 쓰지 않느냐? 그 시간은 요셉을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요셉을 준비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가장 힘써야 되는 건 뭐냐?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이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죠. 당신이 2개의 꿈을 꿨는데 당신이 꾼 꿈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또 보여준 것입니다. 2가지 꿈을 꿨지만 똑같이 2가지, 그거는 7해 풍년이 있을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흉년은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훨씬 더 기근이 심하고 그것을 잘 대비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얘기를 하죠.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확하게 반드시 속히 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 꼭 그것을 기억하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런데 꿈만 해석해 주지 않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바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요셉이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제가 대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고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세우고 7해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곳곳에 썩지 않을 창고를 잘 하고, 그리고 각 성읍에 잘 쌓아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7해 흉년을 잘 대비하면 풍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비책이 보면 요셉이 생각하는 거 쉽게 생각해낼 것 같아요. 그죠? 풍년 때 쌓아놓고 흉년 때 대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죠. 오늘날 그것을 우리는 복지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축 개념이 있고,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계획해요. 그러나 1960년대만, 우리 6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어떻습니까? 저축이 어디가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보릿고개가 그날 벌어 그날 먹기 바빴죠. 고대에 곡식을 쌓고 5분의 1씩 창고에 모아놓고 저축한다. 오늘날 복지 개념 그런 거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시대예요. 그런데 요셉은 세금의 20%예요. 그것을 곳곳에 쌓아두면은 잘 먹고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너 같은 사람을 어디 만나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총리로 세우는 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준 것입니다. 요셉은 어디서 어떻게 이런 지혜를 생각해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죠. 근데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머리 툭 넣어줘가지고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지혜를 갖게 하기까지 과정을 밟게 하셨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일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 사람을 다루는 일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한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감옥은 궁중 감옥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2년 동안 늘 들었던 얘기가 뭐겠어요? 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겠죠. 바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데, 진짜 나쁜 놈들은 저놈들인데, 이 정책을 이렇게 펼쳐가야 되는데, 그러한 얘기들을 늘 계속 바로가 요셉이 들었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준비시킨 거예요. 전혀 요셉이 내가 총리가 될 거야 하고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그냥 상황에 맞춰서 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큰 그림 속에서 총리로 세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요셉을 하나하나 준비시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준비시키고 때가 되니까 요셉을 기가 막히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었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또 보이지 않게 일하는 그런 은사들을 다 주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죠. 다 눈이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주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눈, 코, 입, 손, 발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보이지 않는 것을 요긴하게 쓴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그 13년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셉을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시되 때가 되면 어느 때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또 하나님 저는 기가 막히게 어느 큰 건 아니어도요 순간순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시간 갖게 할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어느 때에는 불필요해 보이는 것,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존심, 자아가 철저히 깨진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요셉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해줬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철저히 자아 중심 시대고 자아가 왕인 시대예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높임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집중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집중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는 보면 자주 쓰는 것도 있고 자주 안 쓰는 것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그릇이 자주 그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그릇이더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겉이 금이고 아무리 겉이 은이고 해도 안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이 깨끗하면 필요할 때에 맞춰서 밥그릇은 우리가 늘 빼잖아요. 어느 때 큰 접시는 필요할 때 쓰잖아요. 그런데 딱 주님이 쓰겠다고 하는 그때 그 안이 깨끗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려고 하고 있고, 주님, 저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어서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를 힘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맡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때에 맞추어서 인도하며 세우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때에 맞춰서 인도하며 쓰며 세울 줄 알고 주님 앞에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사용되기를 원할 때 주님은 때가 될 때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 주간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